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정상적으로 주일학교를 다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오다 가다 들어본 적이 있을 만한 예화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들의 이야기는 무척이나 잘 알려져 있어요. 위임받은 달란트를 미천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의 달란트를 남긴 부지런한 종들과 일은 안 하고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놓았던 이 게으른 종은 확실하게 대조되는 교보제입니다. 성도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뭔가 교훈을 주기 충분한 소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화에서 느끼는 너무나 당연한 교훈이 사실은 성경적 팩트와는 그다지 상관없는 왜곡된 해석임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주의 종들이 오늘 본문 말씀의 달란트 예화를 아주 높은 확률로 전도 실적을 강조하는 샘플로 활용해요. 혹은 각자의 재능과 소질, 이른바 달란트를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바쳐 헌신하라는 주제로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 헌금 걷고 싶으면 느헤미야 강의한다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그것을 잘 해내어 교회의 부흥에 보탬이 되는 성도는 말 그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로 또다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재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혹은 봉사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거나 내놓지 않고 미적미적거리는 성도는 그야말로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 그거죠. 그런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당연히 본문의 달란트 예화를 어찌됐든 신앙적 행위의 강조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달란트 예화가 그런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 보실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가는 열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리고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사실 이 달란트 예화는 앞전에 열처녀의 등불 기름 예화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등불 기름 예화와 달란트 예화는 동일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비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즉 구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등불 기름과 달란트 두 번의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흔히 휴거의 비유라 생각하시는데 열처녀 비유, 이거 휴거의 비유가 아니라 구원의 비유입니다. 휴거 비유는 약간 2차적인 그 재해석이 있고 원래는 구원에 대한 비유예요. 마찬가지로 또 이 달란트 비유가, 예화가 바로 구원에 대한 비유죠. 결정적으로 1달란트 맡은 이 종의 운명을 보시면요. 25장 28절은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1달란트를 뺏긴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불리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바깥 어두운 데를 지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제법 계신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 빛이 떠나갈 데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어둡다는 거예요. 그곳은, 바깥 어두운 데는. 있던 눈물도 씻어주시는 곳이 천국인데 슬피 운다는 것. 기뻐 춤추는 곳이 천국인데 이를 간다는 것은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업어치든 매치든 앞구르기 하면서 보고 뒷구르기 하면서 봐도 그게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달란트를 뺏긴 자가 지옥에 갔다는 게 뭡니까? 이 달란트의 의미가 뭐겠어? 구원이라는 거예요. 달란트를 뺏겼다는 거,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흔히 알고 있던 달란트의 의미랑 좀 다르죠. 그러면 대체 이 달란트 맡은 종들의 예화가 뭘 의미하는 얘기일까요? 주인은 종들을 불러 각자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데 제가 눈여겨본 부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걸 한번 하고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처벌하겠다. 이걸로 5달란트, 2달란트 준 만큼 못 남겨오면은 욥처럼 네가 태어난 날을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강압을 한 장면 없잖아요. 그냥 나눠주셨잖아요. 능력에 맞게. 알아서 잘 해봐. 이러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면서 보고를 받은 후에도 이윤을 남긴 종들을 칭찬하고 포상하는 장면만 있죠. 근데 그들에게 주었던 달란트와 그들이 남긴 달란트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준 달란트, 남긴 달란트 그대로 그 종들의 것이 된 거예요. 주인은 다만 그들의 성과에 기뻐하고 칭찬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25장 28, 29절 말씀 보시면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이 10달란트가 그 10달란트 그 가진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받아 풍족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곧 돌려드려야 될 주인 거면은 어떻게 그걸 가지고 풍족하게 됩니까? 애초에 종이라면요, 주인한테 매여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잡일을 하면서 굴러댕겨야 됩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현재 가치로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달란트를 자본금으로 대가 없이 받았어. 주인에게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주인은 어디 멀리 갔어요? 없어, 주인은. 그러니까 어바치도 매치는 그 종이 알아서 그냥 돈 굴리는 겁니다. 스스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 돈을 굴려본다는 거 굉장히 이채로운 일이죠. 게다가 주인이 돌아와서도 그 자본금과 이익금을 도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종에게 줘요. 5달란트를 맡아서 5달란트 남긴 자는 뭐라 그럽니까? 10달란트 가진 자예요, 그냥. 그대로 주인에게 다 돌려줘서 빵 달란트 가진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그 종에게 주고 칭찬까지. 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는요, 더 이상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은혜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주인의 마음을 진작 깨달은 첫째와 둘째 종은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뛰어댕, 주인이 시켜서 뛰어댕긴 게 아니라 자기가 쎄빠지게 뛰어다닌 거야. 이걸로. 열심히 이윤을 남겨서 우리 주인님께 내가 인정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힘썼던 겁니다. 주인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거야, 이게.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좀 달랐어요. 애초에 달란트 나눠줄 때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가 이걸로 남겨오지 못할 시에는 욥처럼 너의 생일을 저주하게 만들어주마.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무슨 강압을 하거나 압력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눠준 것뿐이야. 잘 해봐. 하지만 다른 두 종이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뛰어댕길 때 요 깨어러 터진 종은 달란트 땅속에 파묻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주인을 탓하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뿌리지도 않고서 모으려 하는 빡센 분이셔가지고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달란트를 감히 쓸 엄두가 안 나서 잘 묻어놨습니다. 라는 개드립을 치면서 말이에요. 금 한 달란트가 현재가로 17억 원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놓고도 이런 망언을 듣는 주인의 심정이 어떨까 저는 상상도 안 되는데요. 아니 번트 매니저한테 돈 17억 맡겨놓고 저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기가 막힌 주인은요, 내가 그런 아니 이건 주인을 완전히 생양아치 취급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종이? 주인이 굉장히 기가 막혔잖아요. 내가 그런 악랄한 인간인 줄 알았으면 너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오지 그랬냐 라고 꾸짖고는 그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립니다. 달란트가 9원이라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차이는 어쩌면 각 사람의 믿음과 영성의 정도일 겁니다.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니까. 그것을 받고 열심히 일해서 남겼다는 것은 어쩌면 구원받은 자가 믿는 자답게 열심히 살고 주의 일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의미가 제일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었다가 고스란히 주인에게 돌려드렸다. 이거는요,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 반납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받은 구원을 하나님께 반납해? 구원을 거부하는 거죠. 믿음과 확신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받은 구원을 포기한 배도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이거 통상적인 불신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값없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여 열심히 믿는 자들께 살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며 스스로 잔뜩 주눅이 들고 눈치나 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전혀 누리지 못하고 누릴 생각도 없이 살다가 결국 그 구원을 내다 버렸다는 겁니다. 아유, 도로 가져가세요. 이거잖아요, 뉘앙스가.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행위가 삐끗하면 벌어진다. 이거 잘못하면 내쫓기고 저거 잘못하면 내쳐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 대신 근본 없는 두려움과 불신만이 충만해진 자들의 결말입니다.
제가 이게 야부리가 아니라요, 두려움과 불신이라고 했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 둘째 사망에 떨어진 자들, 이 죄목들을 보시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첫 바다, 둘째 바다예요. 네? 굉장히 무서운 거라니까요. 주인이 그 종에게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오지 그랬냐라고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은행에 맡겨서 이자 받는데 우리가 뭐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거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플러스가 되고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이것만 봐도요, 주인은 종들을 고생시켜서 돈 벌어와라 불려와라 한 게 아닙니다. 5달란트로 5달란트, 2달란트로 2달란트, 1달란트로 1달란트 못 남기면 너를 처벌하겠다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그 달란트를 내다 버리거나 파먹거나 하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최소한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아오면 성공인 거야. 그걸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온다면 말 그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할 만한 공로였던 겁니다. 기본급의 인센티브인 것이. 즉, 믿는 자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능동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공을 세웠을 때 천국 심판대에서 상급과 멸류관이 주어지는 건 다 아시죠? 하지만 설령 뛰어난 행위나 공로가 없다 해도 그 믿음만으로도 살려는 드릴게, 지나가세요 할 가치는 충분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은행에 맡겼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자가 주어진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와중에 뭔가 그렇게 막 행위가 없고 적극적으로 뭘 안 한다 해도요, 나 자신이 내 심령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간직하고 있다면은 믿는 자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사람 평생에 어떻게든 성화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구원받기 전보다 뭐라도 나아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과 행실이 뭐라도 나아지는 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야. 예수 믿기 전에 하루에 소주 한 병 먹던 놈이 예수 믿고 나서 반 병 먹는다. 예수 믿기 전에 하루에 담배 한 갑 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하루에 반갑을 핀다. 성령님의 역사라 이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칭찬을 거리가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용서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고 우리 칭찬 못해서 몸살이 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은행에 맡겨두고 달달이 통장 정리나 하면서 이자만 차곡차곡 모아도 되는 그것도 안 하고 아예 달란트를 그냥 지거 아니라는 듯이 땅에 파묻고 나몰라라 하고 거부했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회개할 틈도 없이 지옥으로 그냥 내쳐집니다. 아예 불신자라면 기회라도 주어지겠으되 달란트까지 받아놓고 쌩까던 이 종의 배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극렬히 분개하시는 폐역인지 알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짓단해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했다지만 결말이 뭐예요? 참혹하잖아 이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 맡은 종들의 예화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 행실, 헌신, 봉사, 실적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결국은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믿고 영접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증, 압박을 버리고 평강한 마음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잘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한 행위와 행실을 가질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 구원이란 달란트를 받아든 우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쁜 짓 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 같으면요, 우리 사랑 못 하셔야 정상이야.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세술에 취하고 반쯤 미쳐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대취 만취하시고 반쯤 미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 사랑 못하지. 우리도 미치지 않고서야 예수 못 믿지. 그러니까 서로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미쳐서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자녀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 달란트, 그것으로 열심히 뛰고 노력하면서 5달란트 남겨온다면 착하고 충성된 자녀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겠지만, 별짓 않아 고스란히 은행에 맡겨서 이자만 모으고 있어도요, 아이고 알뜰하고 끈기 있는 종아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실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우리도 기쁨과 사랑으로 감사와 성의를 표하는 거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거래 관계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과 진심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달란트를 세마로 오실 때 한껏 어깨에 뽕을 딱 놓고, 아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나 잘했죠? 라고 보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